사도행전 20장 33절로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로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서 35절. 33절로서 35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역 중에 자기의 물욕 때문에 어떤 자기의 삶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천막을 짓는 그런 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랍비가 되기 전에 한 가지씩 기술을 갖다가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기술을 습득해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랍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율법 선생들인데 율법 선생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생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럴 경우에 자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 중에 선교 사역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구걸하는 것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동행하는 그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빌립보에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강권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 후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전격적으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도우면서 모든 선교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으로도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삶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매이게 되면은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당장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다 치지만은 그 후에 선교비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받아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를 하게 된다라면 선교사가 나가면은 평신도 선교사가 짝을 이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 가서 뭘 한다. 그래서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1년치의 자기의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야지 파송을 해줘요. 또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선교사가 있으면은 평신도 선교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를 꼭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따라가서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거나 하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선교사를 도와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돼 있었던 거.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는 결코 그곳 사람들한테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곳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먹을 게 없다. 당장 지낼 데가 없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잘못하면 손을 벌리게 되고 그들한테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 랍비들, 율법 선생들은 반드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기술을 하나씩 습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인지 자기에 맞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짓는 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서 만약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거.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사도들도 자신들이 직접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들을 세우고 자신들은 말씀에 전념하는 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개척한다라면은 담임이 되면은 결코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로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일일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증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증거를 못하면은 그걸 인도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믿으세요.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이 힘든 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자기는 못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것이 그러니까 목회 길인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 일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어. 오염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막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래 내가 세상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와. 근데 세상은 내가 스스로 구별되어 있으면은 절제하고 그걸 정화해 나가면서 은혜로 전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전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으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항상 지원했기 때문에 선교지의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갖다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그래서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주게 되면은 누가 또 계산하세요? 주님이 다 계산하셔. 내가 예를 들어서 10불을 줬다 그러면 주님은 또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서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10불이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주고 나면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과감하게
준다. 그러면 거기에 복되다. 과부가 자기 두레돈을 내놓을 때 칭찬하시죠. 자기 한 달치 생활비를 다 내놓았어요. 그럴 때 칭찬하시는 것처럼 주는 자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건 언제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그 다음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낮은 사람들, 못한 사람들한테 더 은혜를 베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서 14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도를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느니 이는 의인의 부활하시되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갚을 게 없으니까 결국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누가 반대로 빚을 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께서 반대로 빚을 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는 거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받기를 원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고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한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걸 좋아하는데 결코 그 주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 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진짜 믿음으로서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저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 때문에 결국 내가 나는 그냥 주는 걸 좋아해 했지만은 그 주는 것이 한도가 생긴다는 거죠.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널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주의 마음으로 하면 끊임없이 도와준다니.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돕고 있으면 그 빚은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잖아.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자녀잖아. 내가 주님의 자녀를 돕고 있으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당해야지. 자녀가 못 갚으면 아버지가 갚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당당하게 선교를 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실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더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주는 거에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계속 줌으로써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빚을 지게 하신다? 주님이 반대로 빚지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빚지게 하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그것을 갚음을 못 받는다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못 갚아 이 세상에서 갚음을 못 받으면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이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멸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멸류관. 그러니까 멸류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서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 안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이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을 때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주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고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하루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주심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생명 받은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역시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후에 주기도 모이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저는 나쁜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길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